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얘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이제 침범해 오거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미리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여기 에스겔 또는 하박국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지요.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을 보고 미리 감지를 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다가올 때 그 경고를 이제 백성들에게 해서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깨닫고 대비를 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근데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경고를 받지 않고 그냥 부주의하게 살다가 그 경고대로 죽는다면 그 피는 아마 그 경고를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돌아갈 겁니다. 근데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이 파수꾼이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몰라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다?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백성의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하면 파수꾼인 이 에스겔이 듣고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겁니다. 근데 만약 백성들이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까운 데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근데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동안 말을 안 들어요. 악을 행해요. 여러 번 경고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경고하라고 말씀했는데 에스겔이 백성들이 그 말씀 전하기 싫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자기 죄로 죽겠고 그리고 전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다?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이러나 저러나 책임감만 큰 거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역에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이 주의 종들에게 묻겠다는 거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경고가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야단칩니다. 매도됩니다. 또 벌을 내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 거예요. 너 알아서 너 살아라. 그러고 그냥 외면하고 말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화도 내고 벌도 내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인이 돌이켜 의인이 되는 것을 원하고 또 그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인이 있다고 해서 그 죄값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의만 믿고 악을 행한다면 그 악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근데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 의를 행한다면 그가 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니며 반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의롭게 살았지만 지금 악을 행한다면 그는 멸망당할 거예요. 또 옛날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지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 거예요. 지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 그래서 파수꾼을 세운 거지요. 그 파수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는 에스겔을 세웠지만 오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파수꾼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파수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짐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입을 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지쳐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내가 구원받음, 내가 은혜 받음, 내가 죄사함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 그리고 천국이 내 것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도 이 동네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교회가 거기 있지? 교회는 뭐 하는 데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거지요. 여러분, 이번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순례를 하면서 느낀 것,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한 지역과 한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났지만 사도 바울이 과연 암비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날 지나갔을까? 아볼로니아에서 그냥 지나갔을까?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단이 있고 또 거기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빚된 교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빚된 교회가 이 에스겔이 받았던 그 파수꾼의 사명,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을 높이 외치면서 이 땅에 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